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한 성화생활, 거룩한 성화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해야 되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에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종말의 징조와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눈앞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감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제가 또 시간 나면 또 함께 생각하겠지만,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런 신앙생활, 그래 우리가 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오후 예배 때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하고 있죠. 구원의 서정, 부르심, 콜링. 두 번째가 뭡니까? 본어겐, 거듭남입니다. 그 다음에 회심이 회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성화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불신자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 종교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우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집중하시고, 안에 시원하죠? 안 덥습니다.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제가 칼빈의 글을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기도에 관한 겁니다. 칼빈은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자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른 여러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불만과 골칫거리와 두려움과 그 밖에 온갖 시련이 우리를 더 무겁게 짓누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는 명령도 참됩니다. 우리의 관점에 따라 아무리 만사가 형통하고 기뻐할 만한 일들로 가득 둘러싸여도 우리의 필요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강건하지 않는 때는 한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위험이 매 순간 임박해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때는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는 죄가 언제 우리에게 죄책과 형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강구하지 않고도 안일하게 앉아있게 허락할까요? 언제 유혹이 우리와 휴전을 맺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일을 불필요하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열정에 가끔씩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기도해야 할 때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이들을 가까이 하실 것이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거는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이야기해도 다 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죠. 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기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6장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자, 5장 30절 31절. 여러분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요. 5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30절 31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앞에 뭐라겠어요? 그렇게 술을 마시고 엉청망청 세월을 보내던 벨사살 왕이 그 왕궁벽에 손이 나와서 글을 썼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이 나왔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가벼워서 무게가 나가지 않아서 왕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몰락하고 그 위대한 바벨론 제국이 메데파사입니다. 메데파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메데파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다리오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시하에 있던 장군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다리오를 갈대아 지역의 통치자로 임명하였습니다. 다리오는 총리셋을 세웠고 고관 120명을 전국에 세워서 행정조직을 재편하고 통치하였습니다. 그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2절. 자, 6장 1절에서 2절. 자, 6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그런데 세 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총리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요. 다니엘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다니엘 같은 요셉과 같은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섬기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열망하고 소망하는데 그게 요원같이 보여지지 아니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가장 사랑받는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6장 3절입니다. 자, 6장 3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났으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탁월하고 뛰어난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뛰어난 리더, 뛰어난 그리스도인,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 세 총리 가운데 두 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 고소하고자 뒷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공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직장 속에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같이 깨끗해야 됩니다. 흠결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죠. 다니엘의 제적자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문제 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탄원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검령을 반포하였습니다. 5절에서 9절. 자, 5절에서 9절입니다. 5절에서 9절. 우리가 읽지 않았죠? 자, 5절에서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을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서 메대와 마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왕도 바꿀 수 없습니다. 헌법입니다. 헌법. 다니엘은 헌법이 반포되고 금령이 반포됨을 알고 있으면서도 집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여러분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은 항상 어디를 보고 기도했습니까? 어디를 보고 1인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를 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6장 10절에. 자, 6장 10절 말씀. 6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뭡니까?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모슬렘인들은 여러분 라마단 기간에 모슬렘인들은 하루 5번씩이에요. 지금도 뭡니까? 독실한 모슬렘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에, 정오 기도에, 밤 기도에, 저희들은 새벽 기도하고 밤 기도회를 하고 있죠. 다니엘은 왕의 검령을 어긴 중죄로 체포가 되었고 그 밤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들이 그런데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봉인하여서 다니엘을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사자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이 사실을 알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다니엘을 참소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발이 땅에 찬양대,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그들을 잡아먹은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6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어떻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성화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위기 가운데 있고, 한국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고, 우리 경서교회도 코로나 3년과 함께 우리 경서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은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다니엘은 습관대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그가 습관을 따라서 전에 행한 대로 따라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맞닥뜨린 상황을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기도를 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였습니다. 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금시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7배나 뜨거운 불무 가운데 던져질 걸 알면서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다니엘 4장, 다니엘 3장, 자, 다니엘 3장 16절, 3장 16절, 17절, 18절.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절개입니다. 신앙의 절개. 예?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죠. 자, 3장 16절,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검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총리라 할지라도, 아니 다리오 왕이라고 할지라도 검령으로 의인을 찍어서 헌법을 공포하여서 30일 동안에 어느 신이나 어느 누구에게 사람에게 구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이거는 다리오 왕조차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겠다고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과 타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방법을 찾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찾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신앙과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 잃어버릴 줄 알면서도 사자의 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행하는 대로 기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일사의 각오로, 순교의 각오로. 다니엘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은 타협할 줄 몰랐고 그는 얼마든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는 공개적으로 기도 안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에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그걸로 논쟁하며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서교회는 3년 동안에 온라인 예배다, 영상 예배다, 영상 예배다, 유튜브 예배다, 인터넷 예배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하고 손잡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문제들을 가려 자기 편의주의식으로 쉽게 받아들입니다. 다니엘도 쉽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공적으로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30일 동안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적당히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타협하면서 얼마든지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기 상황을 경건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는 다니엘은 위기 상황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기로 비상상태를 돌파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이리라 하고, 여러분들 그런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그런 문제가 없어요. 왜 없어요? 있지요.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은 꿈을 해석할 수 있어도 꿈의 내용 자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수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왕이여 시간을 주옵소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친구들은 다니엘을 위해서 간절하게 목숨을 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 주셔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어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고 말미를 얻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경사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합니다. 왜? 어느 날 갑자기 환란이 닥쳐왔을 때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나중에 해야지. 지금 해야 합니다. 평상시 늘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 때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기도 안 하면 고난당할 때 기도가 되지 않고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게 있습니다. 평상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위기를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도 기도해야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저녁에 나와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본문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덩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놓고 밤새도록 금식하고 밤새도록 향락을 즐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리오 왕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간밤에 사자의 밥이 벌써 되어서 죽어야 되는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의 참수하던 자, 공격하던 자들, 업무하는 자들을 손에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대적들 앞에, 원수들 앞에, 사단마귀 원수 앞에 그리고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찔려야 돼요. 양심이 있다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도 안수지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들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몇면을 살펴보면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니엘이 섬겼던 왕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리오 왕은 뭐라고 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장 8절에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경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다니엘이, 왕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6장 3절에 오늘 6장 3절. 자, 6장 3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니까. 자, 6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을 위해 뛰어났으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있다고 합니다. 여기 마음이 민첩하여 있단 말은 영적인 능력이 탁월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사명의 사람이었으며, 다니엘은 능력의 사람이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할 때 영으로 충만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능력으로 충만하였고,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거룩으로 충만하였고,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신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죠. 우리 장경환 장모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뭐 새벽이나 저녁이나 뭐 예배 드릴 때나 가정 예배 드릴 때나 한 시간도 안 빠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